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하면 좋으냐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어떠한 입장이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난주간의 묵상을 하시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밝은 사회, 소망 있는 국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행적을 쫓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예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뜻이 계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거 죽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대개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그 신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초계와 같이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념에 뭉친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만세 삼창을 부르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죽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신념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신 것도 다 연약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도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기 대신 자기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될 테니 이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사세요. 한 아들로서의 연약한 그리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초점은 바로 연약한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주문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정 인물을 뽑아내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건강한 남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이 무기를 들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그 현장은 무기를 든 로마 군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연약한 여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도 어머니라고 일치시키면 적어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요한은 무기를 들고 있는 로마 군인에 관심이 없었을까? 왜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요한은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을까? 그런데 왜 요한은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어머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지금 뭘까? 여기에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바라본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여성들이 아니라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들 가운데 예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예수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일찍 사별한 미망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의 큰아들 예수,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만 포기됩니다. 자신의 하고 싶은 일 포기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없이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아온 내 동생 살려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딴 데 눈 돌릴 여유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일에 비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너는 출세해서 네 어머니 봉양하고 네 동생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없는 가정의 장남의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도 이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의 장남, 그 장남은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모든 누이들은 그 큰아들 하나 살리면 우리 가정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동생까지도 포기합니다. 여동생들은 기꺼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오빠, 내 큰아들 출세하고 대학 가서 성공하면 우리 가정 살 것이라 라고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희생에 참여합니다. 이게 예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란 바대로, 예수의 동생의 바란 바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위 공무원의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학에 입학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아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켰을 때 그 피식민지 국가에 한 백성 예수라는 젊은이가 로마의 사형 언도를 십자가로 받았다면 이것은 잡범이 아닙니다.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다가 실패한 로마 입장에서의 반역자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는 아들에게 어쩌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가 외쳐봐야 로마가 꿈쩍이나 할 것 같으나 그냥 살지, 그냥 사는 게 최고지, 뭐 잘났다고. 이게 보통 우리가 갖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묵묵히 지켜봅니다. 전남 영광에서 노인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여민동락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 대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7살에 자기를 낳아준 자기 친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늦둥이죠. 막내입니다. 못 사는 살림살이에 이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어 그 시골에서 광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유학 보낸 이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2달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 대거 해직 사건에 참여하다가 구속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속이 되고 학교에서 잘리고 재직이 됐을 때 할 일이 없어. 이 친구는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배달부, 광장시장에서 노동자, 막노동을 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고 묵묵히 쳐다보고만 계셨답니다. 대학은 가야 되겠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94년도에 전남대 국문과에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네가 언젠가는 큰 효도를 할 줄 알았다 하고 칭찬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친구는 전남대 전국 한총련 의장으로 현실 참여에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4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들 편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국 사범들에게 그 정권은 준법 서약서를 쓰면 내보내준다고 하자 자기 감방 동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법석을 부리고 설득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농약병을 들고 와서 아들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빨리 서약서 쓰고 나오라고, 어떤 아버지는 칼을 들고 나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정도로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이때 면회 오신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막둥아, 네 나올 때까지 나 안 죽는다.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죽어버리면 네 형제들이, 네 형들이, 네 누나들이 너를 얼마나 원망을 하겠냐. 나 안 죽는다. 그러니 내가 안 죽을 테니까 뭐 쓰라고 얘기하면 절대 쓰지 마라. 그 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엄마의 말씀이 이 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막내야, 근데 부탁 하나가 있다. 같이 데모했던 학생들 빨리 그 서약서 쓰고 나가라고 해라. 그 부모들 마음이 오죽하겠냐.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친구들은 다 내보내라. 이 어머니는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준법서 서약서 쓰고 나와. 로마 황제에게 용서를 구해. 그래야 살지. 뭐 중불나게 로마에게 대들어. 네가 뭐 배웠냐? 네가 가진 게 있냐? 네가 힘이 있냐?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어머니도 계셨을 것이고 마리아처럼 묵묵히 그 아들의 결정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는 않았는지 쳐다보는 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어머니의 모습을 누가 그러다 누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도대체 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이 제자는 요한일 겁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고.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선생 예수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자기 집에 모셔다 효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미망인이 된 이 어머니에게 자기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시켜줬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요한은, 예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섬겼을까? 과연 이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기뻤을까?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했을까? 요한의 집에 발 뻗고 잠을 잤을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만 보면 죽은 예수가 생각났겠죠. 요한이 사다 주는 옷만 보면 내 아들 예수가 사다 준 옷을 기억했겠죠. 요한이 차려낸 음식을 보면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밥 먹는 것이 힘들었겠죠. 요한은 제 아무리 마리아를 섬기고 제 아무리 마리아를 편안하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와 겹쳐서 요한이 보였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틀을 가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집을 떠납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자리에 셋이라는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아벨이 살아있는 것만큼의 기쁨은 아니었을 겁니다. 셋을 볼 때마다 아벨이 겹쳐 보이고 셋이 기쁨을, 셋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평안함을 줄 때마다 아벨이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이 말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웃는다 할지라도 그 웃음은 예수가 없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없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자식이 엉뚱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말없이 지켜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마리아가 원했던 길을 예수가 선택하지 않아도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는 천덕꾸러기고,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정말 고통스러운 아들이었으나 그 아들을 향해서 핀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는 새 아들 요한을 그냥 말없이 받습니다.
그 요한에게 내 아들 예수가 생각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향한 사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뭘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우리 어머니, 내 대신 내 제자 요한을 아들로 줘야 되겠다. 뭘 들고 가야 되겠다.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아들로 채워야 되겠다. 뭔가를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뭔가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버팅겨도, 그 하나님께 저항을 해도, 그 하나님께 막말을 해도 그분은 아버지기에, 그분은 아빠이기에 마리아처럼 묵묵히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어머니를 다시 소개합니다. 이 공동체 대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펴라는데 어머니는 고린도 전서를 펴놓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 378장을 펴라는데 어머니는 502장을 펴놓고 378장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막내가 어머니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며 자기 어머니를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을 거제가 끝나고 어머니는 광목천에 쌀 몇 대를 담아 막내를 불러 살짝 이웃집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분명 우리 엄마는 아빠 몰래 교회에 헌금을 하느라 돈을 꿨나 보다. 그래서 그 돈을 갚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문득 이 일이 생각나 그때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어머니의 답변입니다. 막내야,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자기 땀 한 평 없이 그냥 소정만 붙이고 사는 가난한 집이다. 추수 때가 아니면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추수 때나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맨날 밤에만 나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막둥아,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단다. 쌀 몇 대 주면서 대낮에 소문내면 좋겠냐? 그렇게 하는 거야. 충격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그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그건 교회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명절날 뭘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뭘 들고 오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오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가 바빠서 세상에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그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 그것도 미망이었던 마리아, 이 여성이 예수님을 향한 바람은 여느 어머니처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평범하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옆에 보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아버지 없으니 우리끼리라도 화목하고 살자. 그러나 아들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위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박터지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마리아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하나님을 거부해도, 아니면 하나님께 저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의지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나 죽기 싫어요 라는 말입니다. 나 죽기 싫어요. 당신이 좀 의지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좀 결정 좀 해주세요. 이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권리요, 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은 권력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눈치 보는 전능하신 권력자가 아니라 어리광피고 저항하고 뻗튕기고 외치는 바로 아들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때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던 예수님 옆에 잠을 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선생이 죽는 자리에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뭘까요? 이 잠을 잤다는 것은 운명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을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일수록 잠을 잘 잡니다. 삶을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해보니 뭐 안 되는 거지. 저항하는 힘을 놓자 그들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정부려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는 아버지십니다. 1999년에 우리 교회에 애틀란타 올림픽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입니다. 주인공은 포항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한 여학생 자매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1999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 이 친구가 당시 예수를 막 만난 상태거든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도 온다는데, 거기에 수많은 공산국가 사람도 온다는데, 자기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막 넘치는 그 열정인데 애틀란타 갈 돈이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2학기 등록금을 삥 친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애틀란타 넘어갔습니다. 포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갔다 와서 들통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딸이 사고친, 이 막내딸이 사고친 것을 보고 그냥 껄껄
웃었습니다. 지금 이 여학생은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딸만이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회사에서 이 사고 치면 잘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 사고 치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회사에서의 상전은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저항했습니다. 아버지를 등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보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배가 망신하고 빈 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바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뭔가를 들고 가야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한 자신의 현실이 보이자 집을 가긴 가는데,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긴 하는데 선뜻 마을 어귀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 어귀에서 비틀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가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깁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온 동생을 바라본 형은 어땠습니까? 그 형은 동생을 바라보는 것이 분노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동생에게 새 옷을 펴하는지, 새 가락지를, 새 신을 신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도대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끔 투정 부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도 여러분이 갖는 특권입니다. 나는 당신이 미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껄껄 웃습니다. 왜? 올 거니까요. 반드시 올 거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늘 의무만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특권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권리가 있다. 특권이 있다. 앙탈 부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 삶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는 아빠로, 아버지로 보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보여지는, 아빠로 고백되어지는 사랑의 고난, 소망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늘 책임과 의무와 해야 하는 일들만 강요받았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권리를 찾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특권을 들고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